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꽃길만 걷자 몇 년 전에 유행하던 말입니다. 이 말이 유행할 때 너도 나도 이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꽃길만 걷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꽃길만 걷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히 드러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꽃길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보다는 눈물 골짜기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실족하여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당혹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눈물의 골짜기가 드리운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고통과 비참함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고 쓴웃음을 지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고 질문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초거대 제국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황폐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기간 가운데 방해와 어려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초석을 다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성전 재건 후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난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고 70년이 지나서도 예루살렘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고통과 비참함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70년을 보낸 것이죠. 이 긴 시간 동안에 황폐함과 비참함 가운데 놓여있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자리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황폐함과 비참함에 계속해서 노출된 이유는요, 본인들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들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했고, 그들은 흔들렸고, 그들은 나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꺼이 이 황폐한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1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 즉슨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말이죠. 포로 신분으로서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습니까? 벌써 포로가 된 지 긴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 땅에 그 삶의 터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은그릇, 금, 물품들, 짐승, 보물, 예물을 기쁘게 바쳤습니다. 삶과 물질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내어드린 것이죠. 정말 귀한 헌신입니다. 이 귀한 헌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황폐하고 비참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했는데 기대한 결과가 안 나옵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말 피곤한데 토요일 저녁에 쉬지 않고 내일 주일에 아이들을 가르칠 것을 준비합니다. 주일에 아이들을 가르칠 내용을 공부하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일 교회에서 만나자 신방을 하죠. 주일에는 피곤한 몸을 일찍 일으켜 세워서 예배당에 옵니다. 어떤 교사들은 직접 아이들의 집에 가서 태워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1년, 2년이 지나도요, 아이들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보면 헌신하면서 섬겼던 그 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정말로 어리석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해서 떠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떠났습니다. 간신히 습관적으로 억지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때다 싶어서 그냥 떠나버린 거죠. 그나마 끝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교회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황폐함 속에서 계속 교회를 지키고 이전처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나도 편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쉽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만 이런 비참한 현실이 있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직장에서도 발버둥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당연한 악습을 거부하고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돌아오는 말들은 융통성이 없다는 비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아부하지 않았더니 승진하지 못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날마다 사회에서 기독교의 입지가 좁아져 갑니다. 학생들도 동일한 고통을 받죠. 남들은 주중에 스펙을 쌓고 주말에는 알바를 합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방학이 되면 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건 마음껏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학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방학이면 수련회를 가야 하니까 알바도 못하고요, 알바를 못하니까 돈이 별로 없어서 사고 싶은 건 못 삽니다. 여행도 못 가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시간 자체가 적습니다. 불안함이 엄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시험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영광을 소망하며 준비한 이들에게 실패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고 수년간 기도했는데, 아니 어쩌면 일평생 기도했는데 오늘도 배우자는 예배당으로 향하는 우리를 향해 탐탁치 않게 말을 툭 던집니다. 요즘 코로나도 심한데 그냥 한두 주 빠지면 안 되냐 물어봅니다. 왜 당신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때론 자녀들이 말썽이죠. 다른 것 안 바라고 자녀들이 신앙생활만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유일한 소원이었는데 어릴 때 투덜투덜대며 따라오던 아이들이 대학 가니까 그냥 떠나버립니다. 가정에 복음의 영광이 찬란하기를 소망했지만 도리어 아픔과 상처만 가득합니다. 교회와 직장, 학업, 그리고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눈물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비참함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고 계십니까? 페르시아 땅, 화려함과 풍요가 넘치는 궁전에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백성들 곁으로 보낼 한 사람을 준비하셨죠.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함에 놓여 있고 비참함에 빠진, 그래서 도무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느헤미야가 누군데 이 한 사람으로서 저 많은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이 한 사람으로 황폐한 예루살렘이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비참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있죠. 수산궁은 겨울이 되면 페르시아 왕이 머물던 그런 궁전입니다. 별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페르시아는 역사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거대 제국입니다. 페르시아가 가졌던 부와 힘이 정말 유명했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차지하고 나서 자신의 본토 그 궁전보다 페르시아 궁전을 더 기뻐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황금 욕조가 있었는데 거기서 목욕을 하면서 이거야말로 왕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페르시아 궁전은요, 화려함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석 수산궁은 수도에 있는 궁전은 아니지만 여기도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풍요로운 궁전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 됩니다. 술 관원은 술만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죠.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기 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왕이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런 사람을 갑자기 술관원으로 세우겠습니까? 궁전에서 청소나 하던 그런 한직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술관원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술관원이 되기 전부터 느헤미야는 왕이 알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이것이 합당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음악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궁전에서 왕이 알만한 그런 지기로 머물던 사람입니다. 아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궁전에서 그저 주저앉아서 남들의 시선은 상관없이 웁니다. 잠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슬피 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죠. 화려한 궁전에서 고관으로 사는 느헤미야가 도대체 왜 울어야 합니까?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국적은 페르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페르시아 궁전에 있는 고관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에 군림하는 아닥사스다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위에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국민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위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백성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우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6절, 8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처한 비참함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원인은요, 죄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그 죄는요, 누구 죄입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행했다,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가 느헤미야의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벌써 9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금도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가족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우는 사람입니다. 따지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보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습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죄인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이것은 죄를 위한 중보 사역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심판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모세의 중보 사역과 같은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술관원으로 세우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거대한 제국의 왕, 페르시아 왕 곁으로 갑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던 왕의 곁으로 간 것이죠. 느헤미야는 정말로 높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비참함이 넘치는 곳으로 갑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황폐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갑니다. 왜 거기로 갑니까? 거기에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자기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나의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황폐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비참함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위로자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죠. 그런데 성벽 재건이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성벽 재건보다는 성전 재건이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성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상관없어 보이고 그냥 백성들을 위한 인프라 정도로 보일 뿐이죠. 그러나 성전과 성벽은 한 세트입니다. 시편 48편을 보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거룩한 산은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성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시온성, 하나님의 성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에 임하십니다. 거기서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에도, 그 예루살렘 성에도 다스림이 임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곧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성취가 되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는 황폐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교회의 회복입니다. 성벽의 재건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서 쓰러졌던, 불타버렸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비참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위로자 느헤미야를 보면서 또 다른 위로자를 떠올립니다. 이것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가장 찬란한 영광 속에 계시던 분, 그러나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함께 애통하시며 우시는 분,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여기시는 분, 그래서 그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분,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의인이신데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시는 분, 그렇게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백성 중에 하나가 되신 분, 그렇게 고통과 비참함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자기 몸이라고 부르시는 분, 우리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떠올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이십니다. 예수님은 황폐하고 비참함에 빠진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교회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으로 찾아오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은혜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주일학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긴 시간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잃어버렸고 지금까지 열정을 유지한 사람들도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전도회 모임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구역 모임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과연 많이 올까? 이런 염려도 나옵니다. 황폐하다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요즘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지금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으로 보내십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성막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개인이 부름받은 직장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한 수고로 인해 직장에서 조롱받고 계십니까? 학업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한 수고가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휩싸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다시 복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결국 반드시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학업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한 수고가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더 치열하게 공부하게 하시고 더 치열하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친 그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결단코 영광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정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했지만 도무지 돌아올 생각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들,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정하신 그때에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배우자는요, 당신의 기도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소 고백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복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고 우리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낸다. 위로자를 통해 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다. 굳건한 나라를 통해 너희를 지키고 영광을 나누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위로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니까 예수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일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합니다. 형제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형제의 죄를 내 죄라 고백하면서 함께 회개합니다. 한 몸 되어 교회를 위해 서로의 일터와 삶의 현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오늘부터 전도의 모임이 재개됩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서 담소를 나눌 것입니다. 이후에 전도의 모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만나서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의 이슈, 혹은 다른 사람의 뒷담화, 혹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도회와 기관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그렇게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우리 성막교회와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실 때 그 복음을 기뻐 받고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학업과 가정에 드려진 모든 비참함과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세워지고 직장과 학업과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